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구원 이후 이제부터 몸과의 싸움이다, 몸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이렇게 몸싸움 좀 잘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싸움 좀 하시나요? 저희 교회 싸움 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희 교회 한번 좀 이렇게 싸웠다 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싸움하면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네, 오늘은 우리 몸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 305장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찬송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찬송이지요. 1975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 너무나 신실하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그 어머니였지요. 신실했던 여기 이 어머니, 하지만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존 뉴턴이 6살 때 데려갔다고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졌는지, 6살 때 엄마가 없어요. 우리 이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픈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마음에 그려지잖아요. 존 뉴턴이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여기 아버지가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역선이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무역선이었던 거예요. 이 무역선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존 뉴턴이 같이 아버지를 따라 이 배를 타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기 어렸던 뉴턴은 완전 노예 사냥꾼이 되어집니다. 노예만 있으면 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노예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더 많은 노예를 잡아서 파는 노역선, 아주 악명 높은 노예의 상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23살 되었던 1748년에 좀 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의 배는 오늘날의 배처럼 이렇게 좀 뒤집어지면 배가 뜰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태평양을 지나던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배가 뒤집혀진 것이죠. 나무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는 이 뒤집혀진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밑으로 점점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존 뉴턴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죽을 위기인데 누가 누구를 살려주겠습니까? 여기에서 존 뉴턴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살려달라고 하던 여기 이 외마디가 어느 한순간 기도로 바뀐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점점 절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존 뉴턴은 거기에서 구사일생 살아남게 됩니다. 노예상이었으니까 그 배에 가득 타고 있었던 수많은 노예가 다 시체가 되어져서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굉장히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뉴턴이 그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난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살려준 분을 위해 산다. 나를 누가 살려주었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존 뉴턴은 극적인 변화가 되어집니다. 노예 상에서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755년에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인생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 흉악한 죄인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걸 통해 부와 유익을 누렸던 자기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 있는가라고 하는 죄의 무게에 대하여 고통했던 이 울부짖음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궁히 여기시는 십자가, 나 같은 죄인에게 세컨드 라이프,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그 예수의 십자가, 이 죄의 무게, 이 죄의 곤고한 무게에 허덕였던 나, 그래서 늘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수많은 눌로 방탕함으로 술로 살았던 나에게 새로운 선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바로 그 찬양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회심의 계기, 굉장한 변화의 계기, 굉장한 놀라움의 은혜의 시간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심의 한 사건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영구히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된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어느 한 날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 세상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나훔 선지서, 나훔 우리 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대하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낼 때 첫 문장을 이렇게 보낸 적 있으십니까? 나 너에게 경고한다 라고 카톡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김일권 장모님 혹시 그런 카톡 보내본 적?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지 쓰지 않잖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첫 문장 더군다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리고 심대한 말이 있으면 그거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그거 나중에서야 겨우겨우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편지 보낼 때 나 너에게 경고한다. 그쵸? 진현숙 집사님 이런 편지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그런 편지를 받거나 보내기 어렵잖아요. 이런 편지는 무엇입니까? 전쟁 선포 아닙니까? 나 너랑 싸울 거야. 나 너랑 오늘 결판 낼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 인정사정 안 봐줘.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었던 나훔서는 우리 여러분 혹시 요나서 기억하시나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 요나서의 후속편에 속하는 2탄에 속하는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성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진다. 그런데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니느웨 성이 완전 발칵 뒤집혀진 것이죠. 어떻게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가벼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 진실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걸 무서운 소리로 들었습니다. 진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진짜 죽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니느웨 성 여기를 덮쳤다. 진실로 우리 죽는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여기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제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이 숫 제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짐승 돼지와 외양권의 소까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압도적 회개의 역사가 이 니느웨 성에 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였고 자복했고 새로운 인생과 결단과 여기 니느웨 성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이 되어
쳤던 것이지요.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 앞에 숯불을 피워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번제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 이 니느웨에서 펼쳐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이처럼 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 나훔을 니느웨 성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회개했던 그 성,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성, 완전히 그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탈바꿈했던 이 성 앞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지자 여기 나훔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경고의 글을, 이 경고의 어마어마한 경고의 글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요나 선지자가 여기 성을 지나간 지 이제 100년이 되어졌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을 시간이네요. 그런데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신앙을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런 도성이 되어졌습니다. 저기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끝없는 우리 이와 같은 우리 군대를 보내고 그 성을 파괴하고 짓이기는 일들을 우리 수차례를 했던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자기 이 니느웨 성의 번성을 위해서라면, 이 니느웨 성의 흥황을 위해서라면, 이 니느웨 성이 우리 잘 되는 길이라면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악랄한 그런 존재, 그런 도성이 여기 니느웨가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 니느웨 성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시무시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선 니느웨 너에게 경고한다 라고 운을 띄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 보복할 것이다, 내가 진노한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3장 19절에서는 너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니느웨 성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회복될 것을 꿈꾸시면서 그 성에 놀라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 성이 멸망받을 심판, 이것을 유보시켰던 것이죠. 그것을 지워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성의 악랄함과 악함과 장일함과 그 등의 부도덕함과 이 도성 안에 들끓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부르는 초대장이 되어져 있던 것이지요. 왜요? 왜 이런 결과를, 왜 이런 편지를, 왜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그 도성에 부족했었던 것일까요? 주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안에 주의 말씀이 다 지금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와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왜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과 두려운 말들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예,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형식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만으로, 그저 마음만의 고백만으로 사는 니느웨 성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힘, 욕망의 힘,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지배하는 대로, 몸을 따라서, 그리고 몸이 이끄는 대로 여기 니느웨 성이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이 우리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큰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몸의 소욕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몸의 욕망을 따라서 몸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몸은
끝없는 우리를 추락시키는 곳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욕을 끊어내는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과 소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하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대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괜찮다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 듣는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과거에 머물렀던 대형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착각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름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는 것이죠. 나 여기 교회 다녀가 자기의 신앙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런 교회 다녀, 이 교회에서 이런 강사 모셨고 이런 행사 있었고 이런 연예인 왔어, 나 이런 교회 다녀, 이것이 자기의 신앙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으로, 듣는 귀, 이것만으로 신앙이 대체되어질 때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쯤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찾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또 수고로운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말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내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는 우리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번째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 속에서 이제 가정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축하 속에 가정이 시작이 되어졌지만, 만약에 여기 형제와 자매가 말만으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처음에는 우리 조금 더 나이스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혹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위선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말하면서 가정에는 살얼음판 같은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마음도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은 그저 위장입니다. 부모님들이 혹시 알까봐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하면서 위장된 결혼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날은 이와 같은 위선된 행동들이나 위선된 태도를 취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날은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비웃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웃음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인 신앙, 그 비극적인 가정이겠습니까? 형식만으로 나중에는 형식조차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 형식도 종말과 비웃음이 되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여기 니느웨가 그랬던 것이죠. 형식으로 예배 생활을 대체했습니다. 형식으로 신앙 생활을 다 한다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날은 그 형식조차도 의미 없는 것, 가벼운 것, 그리고 별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이 니느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년쯤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는 신앙의 자취가 사라져 갔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에, 그리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와 같은 여기 이 니느웨의 실상이 바로 그런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진노와 그리고 이와 같은 도전들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3절에서 놀라운 초대로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를 일깨우겠다는 것이죠. 그를 다시금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를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초대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와 같은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과 구유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리하여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그 백성들 중에서 즉계로 돌아올 것을, 그 백성들에게 임할 이 심판의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신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이 간곡한 편지를 이 니느웨에 다시 한번 발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 이와 같은 곤고함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신앙과 생활이 왜 이반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처럼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왜 이처럼 힘겨운 일일까요? 왜 이처럼 두려운 면들을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과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어집니다. 방어 기제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일들 앞에서, 누군가 대화 앞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무언가를 변명하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빨리 회피하려 합니다. 때때로는 아주 어깃장을 놓듯이 아주 억척스럽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내면에 작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 위기의 상황,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내면에서 이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작동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 과거에 어떤한테 조금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때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 위기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합리화하고 변명했는데 사람들이 눈 감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어깃장 놓는 것처럼 화를 냈더니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주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때는 약한 척 위작하면서 주눅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방어 기제를 매번 그 위기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방어 기제가 늘 작동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어 기제를 쓰면 쓸수록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의 성향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만 생기면 그저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되면 그저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냉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과장합니다. 부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깃장을 놓고 화를 내는 것이죠. 모두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방어 기제 앞에 자꾸 사용하게 되지면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방어 기제가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어기제가 대체되어지고 방어기제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방어기제가 어김없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할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했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기제에 갇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에는 불안과 염려의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 이것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족속과 성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 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성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아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가 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불안을 잠재워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더해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더해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 안에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과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십자가의 능력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몸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이제 계곡에 좀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도 시원하고 그리고 물도 맑아서 우리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잠깐 물가에 내려 놓았는데, 아니, 제가 물가에 들어가 보니까 바위가 좀 미끄러운 것이죠. 왜 계곡의 바위가 좀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첨벙첨벙하고 이 계곡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는 큰 이렇게 좀 물길이 흐르는 좀 센 곳도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가다가 미끌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덜썩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붙들고 그 계곡을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단함은 오늘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 우리의 감정에 자주 일어나는 변덕스러움 때문에 오늘 십자가 은혜를 의지했더라도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미끄러 넘어집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질 듯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십자가는 참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몸에 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력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찢어지기 시작한다지요. 이 근육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면 반드시 통증이 옵니다. 팔을 들 수도 없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불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기고 다시 한번 운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요? 근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점점 큰 근육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지고 찢기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후퇴하고 그 자리에서 그저 떠나가게 되어지면 신앙의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불끈 일어나서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신앙의 근육이 커집니다. 어떤 근육?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근육, 진짜 힘을 발휘하는 근육, 진짜 능력 있는 근육, 진짜 신앙의 근육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몸을 신앙생활 속에 정말 썼어야 됐는데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신앙의 근육이 찢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넘어져서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진짜 신앙의 근육, 진짜 능력의 근육,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근육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의 싸움 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 유혹을 합니까? 우리의 몸의 소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몸을 위해 살라고, 그 몸의 즐거움이 세상에 즐비하다고, 그 몸이 놀고 편하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인 줄 아냐고 우리의 몸을 향하여 끝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짜 신앙의 근육 가진, 그래서 몸의 싸움을 통한 승리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요. 이 소욕은 단 한 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욕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곳에서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